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을 맞아서 가장 초라한 즉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목사님께서 20대 초반 전도사 시절에 어떤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 교사분이랑 함께 어디 사역을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분께서 자차가 있어서 그 자차를 타고 나가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쪽으로 가면서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면허를 땄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분은 순수한 마음에서 이 교사분이 퇴근하고 왔고 좀 힘들까봐 좀 돕고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이 선생님은 키를 건네주고는 조수석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사역을 잘 마치고 이 전도사님께서는 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오늘 운전하고 왔다고. 그러자 부모님이 네가 차가 어디 있어서 운전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답니다. 이 교사분이랑 신방을 갈 일이 있었는데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하고 키를 받아서 운전을 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건 엄청난 신뢰라고, 너도 이제 사역을 하고 컸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본의 아니게 어떤 신뢰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그 주일이 되어서 그 교사분한테 그렇게 사과를 했다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순수한 마음에서 했지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차키를 맡기셨어요? 일주일밖에 안 돼서 불안하셨을 텐데.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분들이 말하면 그냥 순종하라고 배워서요, 내키진 않았지만 그냥 키를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귀 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즉,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마을로 보내서 거기에 묶여있는 그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그 마을 입구에 가자 정말로 매여 있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그 나귀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누구를요? 그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 나귀는요 당시에 어떤 그래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 타는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이 중동 땅에는 말이 귀했기 때문에 말을 타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대신에 사람들이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이 나귀를 이용해서 이동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귀가 굉장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귀가 우리의 자동차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이 저는 좀 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판매하는 곳에 가서 거기 사무실에 그냥 당당하게 들어서 키를 하나 집어서는 그 키에 써있는 차 번호를 향해 가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밖으로 그 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차를 가져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그냥 한다면 그 차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는 거야 이 도둑놈이, 경찰 부르기 전에 발을 빨리 내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도 같은 그 나귀, 게다가 새 차예요, 새 차.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본 적 없는 그 새끼 나귀를 풀고 있어서 아니 지금 왜 그것을 풉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주인의 반응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나귀를 정말로 내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말 없이 순종했었던 것이죠. 아까 그 운전면허 처음 땄었던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전도사님이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할 때 가끔 이 그 교사분, 이 선생님의 일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 하실까? 참 똑똑한 분이셨고 아마 세상적으로 신앙도 좋으시니까 성공해서 굉장히 그런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이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아니 일본의 선교사요? 아니 어쩌다가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나가셨나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저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저는 기쁨으로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교역자에게 순종하던 그 교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분의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아무 계산하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 그저 순종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줬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나귀를 돌려줬는지 어쩐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귀 주인은 나귀를 주면서 이 나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는 확신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아마 알아차렸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의 그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으로 그 나귀를 내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머릿속으로 계산하죠.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나귀 주인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이 한 번도 탄 나귀 말고 저기 다른 나귀 있으니까 그 나귀를 끌고 가십시오. 아니면 이 나귀 쓰시고 언제 갖다 주실 건가요? 그리고 사용료는 얼마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샌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해가 어떤데, 내가 이렇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갔을 때 내가 이런 손해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텐데, 어느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유익과 내 삶을 향한 계산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귀 주인처럼 그리고 이 선교사처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셨을까? 게다가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떤 나귀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생겼죠. 아주 작아요. 게다가 어떤 낙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을 때 이 나귀가 막 휘청휘청하고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며 막 뒤뚱뒤뚱하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아주 늠름한 백마를 딱 타고 딱 멋있게 딱 이 왕궁에 들어가셨으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요한이 설명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려나무는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종려나무는 죽임을 이기고 다시 사는 나무라는 의미에서 승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승리를 뜻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억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은 모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세처럼 그들을 그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같이 그 모든 것이 왕의 즉위식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새 나귀를 타고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로마 당국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소서. 왜 이렇게 유난을 떨게 합니까?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이런 호응을 만들어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소리 지르게 했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왕의 즉위식을 인정하지 않고 안이꼽게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유난 떠느냐, 당신의 제자들을 잠잠하게, 이 무리를 잠잠하게 해라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저지가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경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멈추어도 이 발밑에 있는 하찮은 돌들이라도 주님을 경배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즉위식을요, 영어로 코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서양 국가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 그 왕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라틴어로 바로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서양에서 많이 먹는 맥주 중에 코로나라는 맥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라는 맥주에 보게 되면 왕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하면 생각나는 것은 왕관이 아니라 뭐가 있죠? 네, 바로 그 바이러스가 있죠.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치 이 그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의 돌기가 이 위에서 바라본 왕관 모양과도 같다고 해서 왕관이라는 그 라틴어인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왕관, 위에서 바라본 왕관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우리의 영적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왕의 즉위신 이 코로네이션이요,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철저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요구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예수여, 기독교인들을 좀 꾸짖어 잠잠히 있게 하소서. 왜 이렇게 당신 기독교인들은 유난을 떱니까? 그들을 꾸짖어 좀 가만히 집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2000여 년간 잠잠해진 적이 없던 그 왕을 향한 환영과 경배가 지금 전례가 없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에 가까이 오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우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애통하고 슬프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둔 그들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그 눈이 가리워져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학살당하고 또 그 성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르고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한 가지 소문이 떠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아주 좋게 짓기 위해서 보석들을 그 돌들 사이에 껴서 함께 지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찾으려고 어떤 그 돌들도 겹겹이 쌓여 있지 않게 모두 다 철저하게 부셔가면서 그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그런 곳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처음 교회로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토록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막 몇만 명이나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 코로나가 발생하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그 예배에 집에서 경건하게 그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몇만 명이 되는 그 성도가 있는 그 대형 교회들 실시간 예배. 어떤 데는 10,000명, 어떤 데는 20,000명, 30,000명. 제가 방금 안 그래도 좀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살짝 들어가서 봤거든요. 정말 이름만 되는 아는 교회 있죠. 보니까 2,000명, 3,000명, 제일 많은 데가 4,000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확인 못했지만 한 대표적인 그 세 군데가 이 정도였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곳이 뭐 한 6,000명, 7,000명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 몇만 명인데. 그러면 절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집에서 신실하게 가족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아니면 다른 교회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후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나서 대형 교회들이요, 특히 그 교역자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하다못해 한 7, 80%는 예배를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절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교회는 10%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한다는 그 사실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다음 주부터 있는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하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날인데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사신 그 예수님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 모든 그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워서 낙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이 없는 예수님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님을 사망에 굴복한 예수님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능력 없으신 분이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셨다라고 찬양하면서 실제로 자기 삶에 오는 그 사망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어떠한 질병이나 아니면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적 나태함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영적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갈급하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뭔가 갈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마저 익숙해져 버립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예배 드리기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쉬고 편하게 있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나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은혜 충만한 사순절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지금 온라인으로 앉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적으로 그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주일에 그냥 잠깐 와서 아무 교제나 또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없이 그냥 잠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지금 이 정도로 막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에 저도 모른 새에 영적 나태함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내가 쉬는 것이 먼저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보다 어떠한 여가나 오락을 즐기는 것이 더 우선인 우리의 연약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좀 멈추고 침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즉위식에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찬양과 경배에 동참하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 좀 잠잠히 시키라고, 그들의 귀에는요 그냥 이것이 시끄러운 노이즈일 뿐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이 종교 행사,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어떠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그 왕의 즉위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 즉위하시는데 백성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이 오심을 기뻐하고 함성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그 왕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치료제가 나올 줄 압니까? 언제 백신이 나올 줄 압니까? 이 집중 단속 기간을 더 늘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멈추면 안 되고, 저는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부활절 기간이 원래 어떤 기간입니까? 어디 교회는 칸타타 준비하느라 매주 모여서 연습하고, 어디 교회는 부활을 준비하느라 계란도 삶고 계란도 사고,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주일 저녁에 이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이 4부 찬양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예배하신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시다가 저녁 식사하시고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누가 오겠냐고. 오전에 힘들게 교회 왔다가 집에 갔는데 누가 오냐고. 괜찮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예배하고 싶어서 제가 저희 교역자들하고만 예배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남들이 침묵할 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돌들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돌처럼 하찮은 존재인 제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이 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주일 저녁에 오셔서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평소에 예배 오시던 그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침묵할 때 이 돌들에게라도 경배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지워진 이 가장 초라한 왕의 즉위식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 동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찬양과 경배는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껍데기뿐인 경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는 그런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귀처럼 바짝 엎드려 자기의 등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냥 이끌려 갔었던 그 나귀처럼 우리가 그런 경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순환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또 다음 주부터 오는 그 주일, 부활주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리시겠습니까?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땅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로마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즉위식으로 만드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가장 초라한 즉위식으로 보낼 때 우리 동산교회만은 주님께 열렬한 환영과 환호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높이고 왕이신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이 바이러스와 이 경제 침체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찾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떤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그동안 올려드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종려주일 평화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였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침묵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하면서 어느샌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침묵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슬퍼우시고 통곡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생명 다해,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사랑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형식뿐인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어떤 질병이나 두려움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신 그 평안과 화평이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침묵해도 주님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겠습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